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있는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하셨던 말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살아서 다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해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24장의 전체적인 좀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은 복음서의 계시록이라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자들이 이제 6월절을 지키러 예수님과 같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며 예수님께 저 예루살렘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자 여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이제 묻는 겁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을 묻고 그 다음에 또 물었던 것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의 멸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세상의 끝이라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의 종말이라고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시기도 물었지만 그러면 그때에 어떠한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본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24장에 걸쳐서 이 세상 끝의 징조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재림에 가까워질 때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징조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24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서의 계시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어떠한 징조가 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징조가 있지만 이 무화과 나무의 징조가 가장 분명하고 그리고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증거입니다.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기 이전에 먼저 무화과 나무에 담겨져 있는 이 본질적인 메시지를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볼 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관련된 말씀들이 이제 복음서에 다 있는데 마가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을 또 읽겠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을 지키러 성전에 가셨는데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거기에 열매를 좀 먹어볼까 싶어서 갔더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성격이 저하고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 배가 고프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화가 막 나는데 예수님도 화가 나셔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도덕적으로 온전하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배고프다고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좀 봐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는
일반적으로 과일나무는 다 가을에 열매가 열리죠.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찾는 시기는 6월절에 성전에 가셨기 때문에 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봄에는 과일의 나무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열매가 없는 건데 열매가 없다고 그 나무를 저주하고 계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는 봄에 열매가 한번 열리고 그 다음에 가을에 온전한 무화과 열매가 열립니다. 그래서 봄에 열리는 무화과를 우리는 타크시라고 말합니다. 아랍어로 얘기하는데 그걸 타크시라고 합니다. 이 타크시는 진짜 열매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가짜 열매는 아닌데 그렇다고 진짜라고 말할 수도 없는 뭔가 어설픈, 그러니까 무화과가 굉장히 달지요. 근데 그 진짜 무화과 열매와 비교하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상품적 가치가 전혀 없는, 크기도 작고 모양도 막 쭈글쭈글하고 맛도 별로 없는 그런 것이 타크시입니다. 근데 봄에 이 타크시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타크시를 드시려고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셨던 겁니다. 근데 이 봄에 열려야 될 타크시가 없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봄에는 열매가 원래 열리지 않지만 타크시라는 이 어설픈 열매가 열린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렇다고 이 열매가 없다고 해서 굳이 저주까지 하셔야 되는가? 가을까지 기다리면 이제 열매를 맺게 될 텐데 지금 타크시 없어서 예수님이 못 드신다고 해서 왜 꼭 이렇게 하셨어야 됐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봄철에 열리는 이 어설픈 타크시가 맺혀지지 않으면 가을에 진짜 무화과 열매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봄에 타크시를 보고 이 무화과 나무가 변실한 건지 아닌지 알 수 있고, 가을을 기다릴 때 열매가 열릴지 안 열릴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에 타크시가 없으면 이 나무는 기다려봐야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찍어버려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타크시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가을에 추수 때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저주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 과일나무니까 과수원이었었겠죠. 그러면 누군가의 소유가 됐었을 겁니다. 과일나무 지나가다가 우리가 마음대로 따먹어도 됩니까? 아니죠. 누군가의 소유가로 돼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걸 따먹으면 불법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왜 그걸 따먹으려고 했을까요? 무화과 나무는 지금도 이제 유대에 많이 있지만 그 고대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 안에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근데 봄철에 열리는 이 무화과를, 이 타크시를 적당한 시기에 따주지 않으면 가을에 진짜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온전히 맺혀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과일나무 같은 거나 어떤 꽃들도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가지치기라는 걸 하죠. 가지를 쳐줘야 불필요한 영양분이 쓸데없이 다른 곳에 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죠. 이 가지치기가 참 중요한데 이 타크시를 적정한 시기에 따주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가지치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어설픈 무화과가 이 타크시가 그냥 그대로 제대로 자라지도 않지만 그것을 끝까지 그대로 두면 이것이 영양분을, 뿌리로부터의 모든 영양분을 다 뺏어 먹어서 나중에 가을철에 진짜 무화과 열매가 온전히 맺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적당한 시기에 이 타크시를 따줘야 됩니다. 근데 이 과수원 주인이 이 타크시를 따려면은 이 일손이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나무가 많으면 혼자 안 되면 뭐 일꾼들도 사서 또 타크시를 따야 되겠죠. 근데 이 봄철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예루살렘에 이제 많은 순례객들이 6월절에 오겠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세븐일레븐이 없어서
지나가다가 배고프면 뭘 사 먹을래도 사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오다 보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그 봄철에 3월에서 5월에 이스라엘에서 먹을 게 좀 없어집니다. 그래서 궁한 사람들에게는 이 타크시를 따먹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 땅에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뭐 맛으로 따지면 떨어지지만 배고픔을 채우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게 이 타크시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타크시는 따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비용 안 들이고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봄철에는 타크시를 따먹는 것을 다 허용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면은 타크시를 따먹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것을 보면은 타크시가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였습니다. 저주한 이유는 가을까지 기다려봐야 추수 때가 되어도 열매가 없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굳이 저주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이 무화과 나무, 타크시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데는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의미를 두고 저주하신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성경 속에서 늘 이스라엘을 말할 때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실 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라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때는 무화과 나무 밑에 많은 사람들이 그늘에 깃들일 것이다. 모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또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타크시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타크시의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을 향한 예수님의 예언적인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AD 70년에 이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멸망당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이 타크시를 맺지 못했다고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맺지 못한 이 타크시가 무엇이었을까? 그들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제사장 민족인 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메시아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맺지 못한 타크시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기다릴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타크시를 맺지 못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맺어야 될 타크시가 있을 텐데 이 타크시를 맺지 못한다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이방인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먼 날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맺길 원하는 그 상상 속의 열매들 살다 보면 언젠가는 열매가 맺혀지겠지 하는 그냥 우리 머릿속에 그냥 소망들 그러한 것으로 우리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열매가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 마지막 순간 가운데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이 확인하고 싶으시면 지금 내 안에 타크시가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이 타크시가 없다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결코 우리가 원하는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타크시가 있는지를 보십시오.
이 탁가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어설픈 열매입니다. 열매 같지도 않은 열매, 먹어도 별로 맛도 없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냥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먹는 그런 정도의 열매가 탁구시인 거죠.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사실 뭔가 화려하고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주목받는, 뭔가 이렇게 좀 사이즈도 크고 보기에 좋은 그러한 것들을 맺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맺어야 될 것은 탁구시입니다. 뭐 이게 열매야, 뭐 이게 아름다운 거. 우리가 볼 때 아니 다른 사람이 봐도 인정하지 않는 뭔가 어설픈 허접한 탁구시가 사실은 주님이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큰 거를 보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 작은 탁구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 맺는 것 같지 않지만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몸부림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넘어집니다. 아니, 때로는이 아니라 때로는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주님을 섬기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몸부림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탁구시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이 탁구시를 맺을 때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탁구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 탁구시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없으면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도 그분의 심판은 공의로우신 것입니다. 내일 맺을 열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맺어야 될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탁구시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무화과 나무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 적용되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개인의 탁구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와 민족이 맺어야 될 탁구시가 또한 무엇인지를 우리 민족적 불신 안에서 지금의 이 한국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을 발견하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급하게 3주 전에 결정을 하고 이제 지난 화요일날 들어와서 수요일부터 이제 부산 초량교회부터 해서 저 DMZ까지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을 빌려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고 어제 이제 마지막으로 일산 호수공원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늘 광장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이제 갔는데 거기에 이미 한 1000여 명 가까이 젊은 그 사람들이 유적을 해서 뭐 엄청나게 크게 무대를 설치하고 뭐 큰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고 춤추면서 막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한 뭐 20여 명으로 있는데 불 찌러져서 저에 가서 우리는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나라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든 몸부림치며 우리는 기도하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신 몇몇 분들을 통해서 또 방화문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주말에 모이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추운 날씨에 철회하시면서 음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거기서 밤을 새시대요. 이 추운 날씨에. 무엇 때문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위기 앞에 놓여진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어떻게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신경 쓰지 않고 보면 너무나 행복하게 자기의 삶 가운데 분주하게 살아가고,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뭔가 좀 이상한 사람들로 그들을 비난하고 이상한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나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변함없이 나라 민족을 위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심정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대적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무릎 꿇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 파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주목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기회를 주시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 가운데서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에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위기 앞에 놓여진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이것이 우리 민족이 맺어야 될 탁구식인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광야문에 나갈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골방 가운데서도 할 수 있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맺어지는, 이 민족이 맺어지는 탁구시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모여질 때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 민족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무화과예요. 그래서 또 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백야드에 제가 무화과 나무를 키운 적이 있어서 몇 년 동안 봄부터 가을까지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열리는지를 제가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봄에 호박잎보다 작은데 넓은 파란 잎이 크게 자랍니다. 그리고 그 넓은 그 잎사귀 밑으로, 그늘 밑으로 조그만 타크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크시를 띄워주면 그 띄워진 자리에 여름을 지나면서 몇 주 사이에 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낸다라는 말은 타크시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타크시가 열려진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잎사귀가 나지고 타크시가 날 때 봄을 지나 여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그럴 때 이것을 보면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뤘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름이 왔다라는 것은 여름이 지나자마자 곧바로 추수의 시기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타크시가 열리는 것을 바로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이제 여름을 지나면 인자가 가까이 온다. 인자가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크시가 열리면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자주 들으십니까? 오늘 교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전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말합니다. 그것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 이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한테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게 전부가 되어집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에 머물러 있게 되면 반드시 십자가는 우상이 되어집니다. 부적이 되어집니다. 나의 필요를 위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들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앞에 감사한다면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넘어 다음 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그분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부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복음서에서 수도 없이 내가 다시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있을 때 천사가 내려와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이게 깨달아지지만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열려지지 않으면 이게 정말로 실제가 되어 믿어지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땅의 것에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것들이 풀어지는 게 가장 축복의 삶이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해석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다면 이 땅에서 수많은 것들이 이를 묶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함에도 그 문제들이 풀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분이 오실 때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얻고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로 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유일한 소망이기에 우리는 부활을 넘어 그리스도의 재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잎사귀를 내고 다크씨가 열려질 때 인자가 가까이 눈앞에 이른 것으로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걸로 알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정말로 새겨지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여러분이 변굴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화과 나무에 맺혀지는 타크씨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어떤 것을 타크씨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임박해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 맺혀지는 타크씨는 바로 이스라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라 없이 다 흩어져서 어디로 갔는지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900년이 지나 1948년 5월 14일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건국되어지게 됩니다. 이 고대 시대에 이 성경 시대에 똑같은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살던 그 땅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로 그들의 문화를 회복하고 그들의 절기를 회복하고 그들의 혈통을 보존한 자들이 돌아와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의자에서 넘어지셔야 되는데 아무도 반응 안 해요. 이건 역사 가운데서 1900년이 지났는데 그 민족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건 역사를 전공하신 분들에게 여쭤보십시오.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진짜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면 우리도 버림받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다시 이 민족을 회복하시는 이 하나님을 볼 때 이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그대로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운 것이다. 이 모든 일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눈앞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이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와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이스라엘이 새롭게 건국되는 걸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3번의 추수가 있습니다. 봄 절기에 2번의 추수가 있고 가을 절기에 1번의 추수가 있습니다. 근데 봄에 맺는 추수는 곡식 추수입니다. 이 봄절기의 추수는 구원의 추수입니다. 첫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2번째 추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봄절기에 이루어진 추수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 봐야 되는 추수가 가을에 있게 될, 가을절기에 있게 될 추수입니다. 근데 이 가을절기의 추수는 곡식의 추수가 아닙니다. 구원의 추수가 아니라 사실 이것은 심판의 추수로 보아야 됩니다. 가을의 추수는 곡식 추수가 아닌 과일 추수인데 이 과일 추수 가운데서 가장 주목하는 것이 이스라엘에서 포도 추수입니다. 이 포도는 추수하고 나면 포도 틀에 놓고 짓밟아 버립니다. 이것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은 가을의 추수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을의 추수는 곧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는 것과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갑자기 예수님이 좀 늦게 오시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을 향한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의 심판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탁구씨를 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볼 때 우리가 이제는
일어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 그래서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 말씀에 순종하며 그 재림을 죄기를 예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다가올 심판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하러 오셨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며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 심판이 영원한 구원의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자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무시하고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모든 종교인들을 비롯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불의 형벌 가운데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저주가 아닌 구원의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나를 두렵게 한다면 우리는 즉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부르심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신령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겐 어떠한 일을, 어떤 사람에겐 또 저러한 일을, 각자의 부르심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변변치 않은 일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게 탁끝입니다.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그것을 탁끝으로 여기신다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운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되어졌다.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세대만 지나도 절대로 그 민족이 다시 회복되지 못합니다. 언어를 잃어버리죠. 언어를 잃어버린 민족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조차도 멸망을 당하고 다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위대했던 제국도 다시 세워진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이 저 중동 땅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깃발이 들려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려움 가운데 이것을 10년 가운데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이제 부르심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